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최소한 며칠 전부터 오늘은 어떤 날씨일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네, 대단히 궁금해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전에 항상 먼저 일기예보를 봅니다. 목요일 날씨 어떨까? 비가 올까 안 올까? 비 오면 안 되는데 애기 엄마들 우산 쓰고 오기 힘드니까 제가 정말 한 10년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목요일은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애기 데리고 오는 엄마들 정말 필요하잖아요, 이런 시간이.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뭐 성경 보기도 어렵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이런 시간에 마음껏 좀 애기 맡기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었거든요. 여성 예배가 아기 엄마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모임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봅니다. 일주일 날씨, 목요일은 어떨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요. 작게는 날씨, 또 크게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예측하고 관심을 갖죠. 만약 여러분의 아이들 지금 이제 중학교,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간 여러분의 아이가 있다면, 만약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여러분 향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아이가 좋은 대학 갈 겁니다, 이 대학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해줬다면, 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요? 네, 대단히 특별하게 대하겠죠. 네, 우리 엄마들이 대부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갖고 있는 지대한 관심은 이 아이를 참 잘 키워서 잘 보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기 때문에 때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래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측을 하죠. 또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많이 보죠.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미래에는 뭐 의과대학 가지 말아라, 미래에는 대학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관심이죠. 네, 그래서 심지어 미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미래학을 공부하고 또 그런 과목을 신설했는데요. 미래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준비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될까? 왜 우리가 성경을 위해서 왜 암송해야 될까? 아니, 적어도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대체 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시험도 보고 암송도 하고, 지난주에도 시험을 보신 안수 집사님들 고생하셨고요. 지금도 매주일 시험 보고 시험지 갖고 채점하고 목사님들도 문제 내고 계시고, 여러분은 답 맞추고 또 채점 받은 거 갖고 기뻐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점수가 우리 뭐랑 관계되지도 않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보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그럴까? 성경은 대단히 특별한 책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책이 갖고 있는 특별한 권위와 오토리티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특별할까? 왜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성경은 많이 팔렸을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대체 뭘까? 성경은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만큼 역사 속에서 그 증명된, 그 성경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책은 아마 다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왜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나, 남의 역사를 공부하나,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하기 힘든데 역사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계심을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을까? 네, 성경에 보면요,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앞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뒷부분은 미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서 대단히 난해한 부분이 많지만 저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임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성경이라서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 그때 보면서 제가 줄을 쳤고 너무나 정말 잊지 못한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의 자손들 3, 4대가 지나면 다른 나라에 가게 되고 이방 나라 땅에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게 될 거야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에 가게 될 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집트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때까지 시간은 43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적어도 430년 그 전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됐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막 멸망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아니 멸망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포로로 가게 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BC 586년 7년에 멸망하고 나서 BC 538년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죠? 궁금하죠? 네, 정말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여러 공상, 과학, 영화 같은 거를 보면서 예측하기도 하고 또 꿈꾸기도 하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성경은 미래에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인류에게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 때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밥을 못 먹고 밥 미국 먹고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마태복음 24장을 그때 큐티하면서 정말 너무 소름이 돋기도 하고 온몸에서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그렇게 많이 읽었고 들었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가 이 24장을 대할 때 왔던 그 감흥과 그 챌린지는 엄청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 24장, 25장은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골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위해서 체포되기 3일 전쯤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5번의 가르침을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가르침, 교훈을 강화라고 말을 해요. 그 강화 중에서 5번째 강화입니다. 이 강화의 이제 내용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종교 지도자 하고 논쟁을 벌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슬퍼하세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거다 라는 예고를 하시면서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24장, 25장의 전체적인 배경의 말씀이 1절, 3절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잠깐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이 행위는요, 메시아의 예언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행동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물건을 판매했거든요. 많은 제사에 사용될 그 양과 소들을 판매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폭리를 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상을 뒤엎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단히 분노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 도둑이 소굴이 된 성전에 대해서 이제 파멸 선고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연결해서 제자들은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의 주의를 집중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돼요. 지금 현재 이 성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화려한 성전을 제자들은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 성전 보십시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웅장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외적인 모습, 외관, 외형, 겉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자랑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때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요. 여러분이 성전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누가 성전을 지었죠? 과거에 첫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죠.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졌죠. 그 다음에 지은 거 누구죠? 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한 두 번째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세 번째 지금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 성전인데요. 헤롯 대왕, 헤롯 왕이 있는데 아들 왕도 있고 아버지 왕도 있는데 헤롯 아버지 대왕
대제라고 말하거든요. 그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한 성전이에요. 이 헤롯 왕이 로마의 인준을 받아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관할하게 되는 그런 왕의 자리에, 그러니까 당시에 그 왕은 사실 진짜 왕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같은 왕이었는데요. 로마가 로마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헤롯 왕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원래 출신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 에돔족 속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혈통이잖아요. 넌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다스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민심과 인심을 얻기 위해서, 신임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바로 성전이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당시에 헤롯이 만들려고 했던 그 성전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되는 땅,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서 정말 고급 자재들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헤롯의 최고의 업적을 성전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성전이 얼마만큼에 지어졌냐면 82년 동안 지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겉모습만, 외형만 지금 지어졌고 속은 완전하게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성전의 그 외적으로 화려한 모습에 매료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하는 말씀,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많이 보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진다. 뭐죠? 완전한 파멸, 완전한 파괴. 아무런 돌 조각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고해 주시는데요. 회복이 불가능한 파괴를 말하는데요. 대단히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이 말씀은 사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로마의 황제 그 베스피니안의 아들 장군이었는데요.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인데요. 이것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 도시와 이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원래 이 장군은 이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흥분한 군인들이 불을 지르고요. 그 성전의 외형에 많은 금과 은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했거든요. 건축할 때 그게 같이 녹아들면서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성전이 무너지고 말 거야,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 거야 하죠.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였을까? 성전. 민족의 정체성의 중심지가 어디였을까?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또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언제나 구심점이 됐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제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중심지 그 이상이었어요. 영적인 중심지였고 민족 정체성의 뿌리와 근간이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중심지가 허물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조용히 와서 말했다는 건요,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아니 이거 국가에서 이런 얘기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날 일인데 하면서 조용히 은밀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유대인들에게 관념상 지구의 종말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언제 성전이 멸망하고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이 지구의 종말은 언제 일어나고 이런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 사인들, 신호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24장, 25장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종말의 교훈, 종말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감람산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다섯 번째 강화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사인은 뭘까? 신호는 뭘까? 그거를 쭉 정리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1번 읽어볼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반복적으로 교훈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미혹이라는 말은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제 속인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대로 이끌어간다는 뜻이고요. 유혹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칭 예수가 얼마나 이 세계에 많은지 아세요? 한국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신천지? 말도 안 되는데 왜 거기가 있지? 거짓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별의별 종류의 거짓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게 말세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신호가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된 선지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이게 종말의 시대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가짜가 있을까? 왜 가짜 모조품이 있을까?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준다 그러면, 남편이 사준다 그러면 거절할 사람 별로 없으실 텐데요. 왜 명품이 가짜가 있을까? 여러분 모조품에 가짜가 있는 없잖아요. 좋은 것, 진리에 대한 모조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모조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가짜가 있다는 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쟁과 흉흉한 소문, 민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전쟁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전쟁보다 훨씬 많은 빈도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21세기는 역사상 최고의 전쟁의 빈도수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2024년 61개국에서 그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도 보고 있죠. 너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들 듣고 있는데요. 전쟁이 바로 종말에 대한 사인이고 신호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지진과 기근 등의 자연재해죠. 우리 말하지 않아도 자연재해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이 휴스턴에서 허리케인, 그 허리케인 때문에 물이 들어간 집도 있고, 물이 들어갈 뻔했던 집도 있고, 또 저희 같이 한파 때문에 지붕이 무너지는 거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이제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인데요. 성도들이 나중에는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게 되고 배교한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과 이기심이 만연해진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섯 번째는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마치 아이벤 여자가 이제 출산할 때 겪는 산고와 같은 그런 고통이, 통증이, 그런 어려움이 이 땅에 환란이 있게 될 거다. 이건 모든 사람들,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여러 가지 있지만 여하튼 이 땅에 환란이 존재할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세상에 임할 멸망, 세상에 임할 환란과 반대로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완성해 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나 기억하세요. 전쟁이 있다고 해서 종말의 끝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의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종말인데요. 종말의 시작이에요. 전쟁은 시작일 뿐이에요. 자연재해도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의 종말의 끝, 완성은 언제 오는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 준대요.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여러분 사람들이 막 전쟁 때문에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자연재해 때문에 그럴지라도 요동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세상의 끝은 언제 오냐면 복음 전파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 전파와 연결돼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열방으로 가시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자.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예, 종말이란 말을 하면 사실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어떡하지? 겁도 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죠?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있죠, 이 예수님의 예언에는 특별한 성격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 예언을 조금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걸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성격은 뭐냐면 복합적인 성격이에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고요, 반면에 전 지구적인 멸망, 이 우주의 멸망을 향해서 예언하신 말씀도 있어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종말과 함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아주 중요한 사건 뭘까요? 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 종말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은 은밀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는 목수의 아들로 말구에 태어나셨죠. 초라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실 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세상에서 막 종말론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많이 두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바로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봄이잖아요. 예, 한국에서는 계절을 알려주는 나무들이 있죠. 예, 한국의 봄을 알려주는 나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꽃이 떠오르세요? 네, 우리 개나리, 진달래 많이 떠오르죠. 또 봄이 깊어지면 벚꽃 너무 예쁘잖아요. 벚꽃 축제도 많이 열리고. 네, 또 휴스턴에서는 여름 알려주는 신호의 꽃이 바로 지금 저기 그림에 나오는데요, 크레이프 머틀이라는 그런 나무라고 해요. 저희 집 앞마당에도 뒷마당에도 있고 우리 집에 가는 길에도 있고 곳곳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는데요, 바로 여름이 왔구나 그걸 알게 해주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름이 다가왔으면 알려주는 나무가 있어요. 여름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꽃, 바로 무화과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면은 이제 여름이 왔구나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오면 여름을 감지하는 것처럼, 여름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종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면 알려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한 그런 현상들을 보면 너희는 깨달아라.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
지금 종말의 시간이 점점 종말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사건들이 발생하면 깨닫고 감지하라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점점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굉장히 가까운 시간 안에 이제 올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를 살면서 해야 될 첫 번째,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이 있다. 반드시 종말이 있고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를 깨닫고 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막연히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세상의 끝은 있어, 세상의 마지막은 있어, 그걸 알려주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 주님 오실 거야. 근데 문제가 있죠. 뭘까요? 예수님 오시는데 뭘까?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호를 주셨지만 정확하게 그날 디데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언제 온다는 거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쵸? 편할 텐데, 우리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딱 그날 되면 준비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며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죠? 재림의 날과 정확한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재림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하신 거를 유대인의 관습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은요 유대인의 결혼 예식하고 연결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요, 우리는 결혼식 한 번만 하는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한 번은 신랑이 신부가 될 사람 그곳에 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포도주 잔을,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싶은 사람 앞에 포도주 잔을 둬요. 근데 신부가 나 결혼하겠다라고 응낙을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포도주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수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먼저 그 식을 간단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정혼, 결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결정은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나서 이제 대략 신랑 아버지가 집이 지어져 가는 상황을 보면서 말해요. 너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신부 데리고 오렴. 그 말을 신랑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면 다시 돌아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이제 신랑과 함께 살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데요. 그 날짜, 신부를 데려오는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만이 알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고 계시고 결정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완성의 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의 완성, 그날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점은 철저히 감춰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감춰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날마다 재림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죠.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대부분의 이단들, 사이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 여러분 잘 아시죠? 기억하세요. 언제 오신다, 정확한 날짜를 말하면 다 거짓입니다. 언제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다미선교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수님 맨날 며칠 올 거야. 1999년 맨날 며칠. 그래서 우리 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재산 다 팔고 와. 그래서 흰 옷 입고 산에서 기다렸죠. 그러나
오시지 않았죠.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잘못된 종말과는 날짜를 말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세상의 모든 일상을 포기하게 하면서 비윤리적으로 살게 하는 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건 절대 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는 때를 우리가 잘 대비할까? 노아 시대의 교훈 속에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노아 시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 잘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한 게 뭐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그게 무슨 잘못이 있죠?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생존하려면 먹고 마셔야 되죠. 그건 정상적이고 삶에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먹고 마시다가 홍수로 심판을 당했을까? 왜 그랬을까?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악한 일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셨을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신 것에 지나치게 집중했다는 거죠. 먹고 마신 것을 파묻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필요하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필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결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필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신 일에 지나치게 매몰됐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모든 것을 관심을 집중했다는 거죠. 그것에 파묻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부부가 즐거운 생활을 하느라고 여행 다니고 즐겁게 운동하고 지내느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뒷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하고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홍수가 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잃게 되고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처음에 물이 집에 들어오면 발목까지 들어오죠. 한꺼번에 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발목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좀 더 지나봐야지. 좀 비가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무릎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아니야, 아직은 괜찮겠지. 아직은 집에 있는 모든 거 놓고 가기가 아까워. 이거 얼마나 귀한 가구인데, 이거 내가 정말 아끼면서 산 건데 이거 놓고 가기는 아깝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든 지켜보자. 그러면서 물건을 2층으로 올리고 어떻게든 물건 좋은 것들 다 올리면서 살펴보자. 허리까지 올라갈 때도 조금, 아니야, 비가 그치지 않을까? 아니, 분명히 그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어깨까지 오고 순식간에 그래서 집을 덮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안일함, 그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안일함 속에 바로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사위들과 딸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위들이 말하죠. 웃기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비도 안 오고 좋은 날씨, 이렇게 모든 사업도 잘 돼가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말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을까?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즐겁게 살도록, 이 땅에서 나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왜 주셨을까? 이 땅에서 우리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백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은 여러분은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삶은 개구리 증후군. 예,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려 그러면 도망 나와서 뛰쳐나오지만 차가운 물에 넣고 끓이면 서서히 괜찮겠지 헤엄치다가 죽어간다는 거. 예,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너무나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나태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제가 참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줄이세요. 적어도 일주일간 금식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끊어야 될 거 한번 끊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온통 생각하면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정말 무늬만 예수를 믿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얼마나 살고 있죠?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것처럼 너무나 순간순간 우리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내가 여기 영원히 머물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몰라요. 예. 이 우주의 종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개인의 종말이 몇십 년 뒤에 와요. 여러분 개인의 마지막이 옵니다. 30년 뒤에, 저는 40년 뒤에, 어떤 분 20대는 10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대단히 유한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반드시 종말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지으신 분을 기억하는 것,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 부활 재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그때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교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 나 기뻐하지 않아, 나 좋아하지 않아. 형식적인 신앙생활, 자기중심의 신앙생활, 십자가 지지 않는 신앙생활, 세상에 흠뻑 젖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가는 거 난 싫어해, 토해버리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이에요. 영적인 방종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취해 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 자리를 박차고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 향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면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세상에 죄악된 세파 속에 휩쓸려서, 세상의 죄악된 물결 속에, 그 홍수 속에 휩쓸려서 죽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시에 일어날 일을 그 다음 말씀에서는요 설명해 주는데요, 4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 중에 한 가지, 두 종류로 사람들이 나눠지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간다, 주님께로 데려가신다. 또 한 사람은 버려지고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많은 영화들이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휴거 영화의 원조, A Thief in the Night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수백만 명이 결혼식에서 갑자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사라져요. 결혼식을 이루고 있는데 그 순간에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기차 타고 가다가 사라지고 운전하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늘로 데려감을 받는 걸 휴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휴거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남겨진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을 이제 표현해주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기억하십시오.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남겨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종말의 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결론이 뭘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결론은, 첫 번째 결론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는 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대비하는 걸 말해요. 깨어있다는 거, 준비하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 깨어있다는 의미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처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이스카우트 많이 보내기도 하는데요. 오랜 역사를 가진 보이스카우트의 표어가 바로 준비하라라는 표어라고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앞일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지혜를 훈련하는 게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는데요. 준비의 중요성, 2차 대전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전쟁터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작전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 작전이 소용이 없다 해도 준비는,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전쟁에서는 준비한 자, 대비한 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훈련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의 중요성을 말해줬는데요. 우리 잘 아는,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타이타닉호, 그 배가 가라앉았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에 많은 구명보트가 있었다면 1000명 이상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나폴레옹 대단한 사람이죠.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그랬던 나폴레옹 황제지만, 그러나 그가 실패한 러시아 원정은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을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식량을 보급하지 못해서 60만의 대군이 붕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준비 부족이 바로 엄청난 사람들의 그 손실을 가져왔는데요.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 예고하신 이유 뭘까요? 미래에 대한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미래의 상황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 믿음을 잘 끝까지 보존하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시대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대에, 내 때에 30년 안에, 50년 안에, 100년 안에 예수님 안 와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기쁨으로 여러분 허가할 수 있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시대에 말세를 사는 성도가 준비해야 될 거, 이 말세에 대한 준비가 그 다음에 25장까지 쭉 연결되는데요. 가장 핵심, 우리 지금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죠? 그 설교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 마지막이니까 짐 싸고 예수님 오실 때 언제든지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모든 일을 손에 넣는 거,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네 가지의 비유로 준비 사항을 말씀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것까지 다룰게요.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비유에서는요, 두 종류의 종이 등장하죠. 하나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 또 하나는 악한 종이죠. 지혜로운 종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맡겨준 대로, 주인이 맡겨준 임무대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임무가 뭐냐면, 예, 자기에게 맡겨준 그 종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한테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식사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 것을 알 수 있죠. 예, 주인이 맡겨준 대로 살았다는 거죠. 뭐죠?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충실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꼭 올 거야. 그걸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반면에 악한 종의 특징이 있죠. 4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이 악한 종의 특징은 첫 번째, 주인은 늦게 올 거야. 아직은 아니야. 나중에 오겠지. 지금은 아닐 거야.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그렇게 착각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방탕하고 친구들을 폭행하면서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는 날 마음대로 못 정하잖아요. 여러분의 질병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우리는 하루도 더 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맡겨준 대로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 맡겨준 것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 사용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끝이야 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반드시 세말 날이 올 거예요. 결산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